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허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로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재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서게 되셨는데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소프라노와 알토 2부 합창 참 아름답고 이쁜 그런 찬양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참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거든요. 은혜로운 교회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교회죠. 안 되기는 다 틀린 교회, 이런 교회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늘 찬양이 넘치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 임마누엘 또는 우리 실버 찬양단, 찬양팀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실버 시대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들이 소중한 시대예요. 그래서 실버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함께 아름답게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버 찬양단도 필요하고요, 젊은 찬양팀들도 필요하고요. 다 우리에게 소중한 찬양단들이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오늘 참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는데 5주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네요. 우리 평신도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자그마치 새가족부에 15명이 신청을 해서 8명, 7명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주일날 양육이 이루어졌고요. 우리 한시 큐티팀은 장소가 없어서 3층 청년부실로 쫓겨나갔어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새가족부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부터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요. 또 협력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원래에 우리 기관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달은 각 기관 성장의 달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행사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21일부터 유초동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28일부터 우리 청년들, 그리고 8월 4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물심양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스킨 히어라, 우리 이어진 청년 자매님, 이렇게 또 새로운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걱정도 많고 염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 잘 뛰어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 양원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죠.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합디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늘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회식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한 사람이 유독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늘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셨던 거죠. 물었답니다. 아니 왜 술을 안 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말이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술 냄새는 맡기도 싫고 구역질이 나게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 저 사람 담배 피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정죄하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인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령 영아 이야기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여러분, 약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생신고도 안 됐고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소재가 파악이 안 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막상 수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버려지고 죽여서 살해되어서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뇌성마비를 태어난 아이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마는 거죠. 왜 아이들을 살해해서 유기합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을 죽여서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 나는 이 아이들을 도저히 못 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도 3명을 낳고 4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지질이 가난해서 어떻게 분유 사 먹일 돈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살리시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그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기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모든 배가 파손이 되어졌고, 그래서 겨우겨우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해서 한 섬에 다 도착을 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내려서 보니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석 달 동안을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사고가 났던 시점은 11월 초순경,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때에는 광풍이 많이 불어서 배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지만 그들은 출항하지 않습니다. 석 달을 지냈다는 것은 11월, 12월, 1월 지났다는 말이죠. 이제 2월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로마를 향하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항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극단적인 사고를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의 오늘날 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말타 섬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 섬의 크기를 보니까 이 섬의 크기는 길이가 29km 그리고 폭이 15km 정도 되어지는 조그마한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원전, 그러니까 BC 1000년 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주를 시작하고 식민지화해서 그들이 이주하여 살기를 시작했던 섬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BC 218년에 로마가 이 섬을 점령을 하게 되어졌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섬이 가장 왕성하게 발전했던 때, 번영을 누렸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서 와서 살았는데 그때가 가장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지금의 지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실제였다는 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발생했던 이 멜리데 섬 말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배에서 내린 이 바울 일행들은 다 물에 젖었었잖아요. 태풍을 만나서 다 물에 빠져버렸으니까 헤엄쳐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그때의 계절 굉장히 추운 날씨, 다 물에 젖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필요했던 게 불이었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포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배에서 살아나서 오는 사람들이 276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지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불을 피우려고 나무단을 갖다가 그 불에다 던져 넣으면서 사도 바울의 손이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그 손을 올리니까 독사가 따라 올라와요. 섬 사람들도 본 거죠. 그리고는 그 섬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야. 왜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라굴로 광풍에서는 살아났지만 이 사람 독사에게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최고로 악랄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독사에게 물리지. 이제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사가 저 사람을 물었으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야.
아주 지독한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공의가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살인자와 같은 아주 악랄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극단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극단적 사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랄한 살인자였어요? 아니, 276명의 이 모든 일행들을 다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섬사람들은 독사에 물렸다는 그 사건만 보고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저주받는 거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힘들고 어렵고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저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욥이나 소경과 같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저주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이런 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독사에 물리면, 왜 독사에 물리겠어? 죄 때문이지. 살인자야, 살인자. 보통 죄인도 아니고 이건 살인자야. 아주 악랄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지. 이런 극단적 사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니, 독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살인자야, 저주받은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랬는데 그 독사를 탁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 죽었겠죠. 구워서 먹었으면 맛있을 텐데.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하여간 뭐 학교 끝나면 손목이로 나가서 들로 나가가지고 맨 개구리 뒷다리 뽑아 구워 먹고, 꽃뱀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장마철에는요, 비 오다가 날 좀 개이면 가는 곳마다 꽃뱀이 밟힐 정도예요. 논두렁 같은 데 가다가 기겁을 하고 아주, 그때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렇게 친구들하고 꽃뱀 잡아가지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그냥 껍질 쫙 벗기면, 여러분들 그 뱀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쫙 내장까지 벗겨져요. 그러면 소금 툭툭 쳐서 구워 먹곤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독사에 물렸죠.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독사의 독이 퍼지면 온몸이 막 붓고, 그리고 여지없이 죽을 거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그 독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어버릴 거지.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좀 이따 그렇게 되겠지, 좀 이따 되겠지, 좀 이따 되겠지.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넣는 적 나으리라. 아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세요. 이번에 뭐라고요? 야, 신이다, 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퉁퉁 부어 죽을 걸 알았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신이다, 신. 사람을 신격화해버리는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좌로 극단적으로 달려갔다가 우로 극단적으로 달려갔다가 그냥 극에서 극이에요. 극에서 극.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니까 살인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벌 받는 거야 그러더니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야, 신이다, 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 속에 빠져들곤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막 그걸 가지고 벌 받아서 그래, 벌 받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건 절대적이지 뭐. 대단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신처럼 여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뿐이죠. 내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굉장히 좀 보편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 이 섬의 추장이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다 근처에 땅이 있었던가 봐요. 그 땅을 제공해 주어서 3개월 동안 276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짓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고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해 주고 또 먹을 것들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너무 친절히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친절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프고 병든 자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서 집에 찾아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더니 여러분, 그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은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떤 병일까? 열병에 대해서 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요, 보통 4개월 이상의 막 고통이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긴 경우에는 막 2년, 3년 동안 이 열병을 앓게 되면 그 고통이 2년, 3년 굉장히 긴 거죠. 심하면 목숨을 잃고요. 1887년도에야 이 멜리데 섬 말타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병의 원인을 알아냈대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 하면 이 멜리데 섬에 염소 젖을 먹고 발병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 병원체가 미생물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인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염소의 젖에서 발생한 이런 세균에 의해서 전염된 병이다 하는 사실의 원인을 규명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질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꾸 이제 배탈이 나고 속이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 있죠. 아메바성 이질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아메바성 이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런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서 고쳐준 거예요. 안수해서 고쳐주었어요.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3개월 동안 잘 친절을 베풀고 섬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3개월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질 때 배는 다 깨어졌잖아요. 타고 온 배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밀까지도 다 버렸잖아요, 나중엔. 그러니까 항해하면서 먹으라고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짐들을 다 실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막 신적인 존재로 이 사람은 신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친절을 베풀고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보답하는 양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그래서 질병에 치료받고 치료받음에 감사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더 양식까지 다 싸서 보내주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편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극단적이지 않아요. 친절을 베풀고 주고받으며 서로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친절을 베풀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광경을 우리 보지 않아요?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보편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겐 결론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극단적 사고를 피해야 되지만 보편적 사고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보편적 사고방식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이란 어떤 걸까? 따라합시다. 수용적 재구성.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수용적 재구성을 하며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수용한다, 재구성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봅시다. 어떤 사건이 딱 하나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딱 볼 때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한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자,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딱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입력이 됐어요. 우리 뇌. 그러면 사건이 우리 안에 딱 수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하기 시작해요. 재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재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내 사고방식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사건들은 내 머릿속에서 막 재구성이 되어서 재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요. 이 사건은 이런 거야. 우리는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과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인데도 우리는 모든 이 사건이 우리 속에 딱 수용이 되어져서 이걸 막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서 결론적으로 탁 튀어나올 때에는 다 달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용적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딱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르르 돌아가서 이것을 다 재구성을 해가지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성격과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쫙 해가지고 이 사건은 이런 거야 하고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용적 재구성, 재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사건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재구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구성, 재해석을 해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래, 이 사건은 이런 의미야 하고 결론이 딱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용적 재구성의 발상이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사건들을 봐요. 끊임없이 뭔가를 들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 재구성, 재해석이 되어서 내 스스로 결론을 딱 내린다니까요. 그게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바로 큐티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을 배제하고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벌린 일이 큐티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큐티는 내가 성경의 지식을 얻으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이 큐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은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머리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식만 늘어나니까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과 노력, 이것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내느냐? 수용적 재구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매일매일 말씀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까? 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키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훈련 없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방법들을 터득하고 훈련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갖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 그래, 이런 일이 났어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건과 어떤 사건들, 일들 벌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수용하면서 재해석을 하는데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른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사고를 조심하세요. 살인자, 저 저주받은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러다가 금방 또 뭐라 그래요? 야, 신이다, 신. 이런 극과 극을 오가는 여러분, 이런 극단적 사고방식을 조심하세요. 보블리오와 같은 보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참 그건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 보편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곧 수용적 재구성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때마다 막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수용하고 재해석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가지고 우리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사건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달리다굼 찬양단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에게 더욱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는 더욱더 흥왕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장마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운전할 때에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돌보사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